8장의 말씀을 갖고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주님이 말씀하는 대상의 누군가를 보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이르시기를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내 말에 거한다라는 의미를 좀 깨닫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에 거한다라는 말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을 하셨고 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성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사성으로 말씀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이하에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주님의 그 주신 진리의 말씀을 성질적으로 보야만 우리가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사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 내 말에 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성질적으로 구분을 하면 주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계시라고 할까요?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었던 것들을 들춰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신 모든 말씀을 보면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구약의 모든 종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감추었던 비밀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춰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그 말씀의 뜻이 본질이 변함이 없는 영원하도록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마다 말씀의 뜻이 달라지고 어떠한 사람과 민족과 문화에 따라서 이 사람마다 그 말씀의 뜻이 해석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그러한 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영적인 의사성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이치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 구원의 이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구원의 이치인가를 보여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이고 세 번째로는 이치가 담겨진 구원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이치의 말씀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계시를 알고 또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무엇이 보여지냐면 그리스도가 보여져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죠. 세상 바다를, 세상을 발로 밟고 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분이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우리에게 일으키고 올라올 수 있는 영의 이치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이치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누구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신앙의 성장으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의 목적으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단계, 구원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성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질들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진리의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새로운 사람은, 피조물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라고 그러겠어요. 자, 그래서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과정을 보면은 단순히 어떤 과정 속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 생명, 주님과 같은 믿음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이 가장 먼저고, 그 연합 속에서 오는 것이 바로 진리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깨달음이 왔을 때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되냐면 주와 같은 신앙 사상으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 제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타락한 인생은, 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다 범죄하고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때가 되면 부르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땅에서 났고 세상에 속하여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영의 이치가 어두워요. 그러니까 영의 이치가 어두우면 어떤 사건과 시련이, 어떤 문제가 오면은 영적으로 어두우면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요. 깨닫는 눈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사건만 와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그게 육의 신앙이다. 자, 이것을 성경에 보니까 물에도 넘어가고 불에도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까 우리의 귀문이 열려지고 마음이 깨닫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깨닫게 되어지고 영의 뜻이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러한 뜻과 목적이 보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속에서 진리의 평안과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까지, 진리를 알기 전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문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그것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 봉사를 하고 많은 것들을 행했지만 진리를 알고 보니까 이런 신앙들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고 또 자의적 숭배에 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의 열매는 뿌리가 어디 있냐면 세상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진리가 와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하나씩 보여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길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된가를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참된 신앙의 평안과 자유함이 오늘 오게 되어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면은 오늘 이루어지려면 36절을 봅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뭐하리라? 자유로우리라.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주님이 참된 바라시는 진리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뭐냐면 아들이 나를 자유롭게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아들이신 예수께서 준 이 진리를 우리가 알면 더 이상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훈과 다른 교훈에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감추었던 그 당신의 뜻과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들춰내기 때문에 반듯한 옳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렇게 말해요.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대요. 수건을 오늘 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사건적으로 내용적으로 표면적으로 행하신 그분의 뜻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수건을 쓰고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사성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시의 뜻을 알기까지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리라. 주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참된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면서 우리가 주의 종로로 간다면 그 많은 일을 행하러도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해야 된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내 속에서 깨달아져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오늘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오고 진리를 깨닫고 깨닫는 영이 우리에게 와서 옳은 판단을 내게 되어져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지냐면 주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수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와 어떤 사건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영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어떤 것이에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세요. 그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영은 진리의 영인데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영만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까지도 온전하게 살리시더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그분 앞에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와 같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상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이 말씀하신 내 말에 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32절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33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여기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느냐 말씀하죠. 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이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자,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지금 이들이 깨닫고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육의 사람의 한계는, 육의 사람은 이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부터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의사성을 깨달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리어 그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을 섬겨도 무엇으로만 섬기니까요? 육의 뜻으로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의 의미, 세상의 뜻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세상의 의미로만 알아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 오실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와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제사가 중요합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마귀는 뭐 할까요? 패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을 갖고라도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주님의 분명한 뜻과 지혜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끊어지고 멀어지는 이탈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지도 그래요. 자 보세요. 세상의 지도 종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아들과 함께 유업을 그 종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세상에 아무리 아들이 부족하고 멍청해도 종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해도 그 종에게 기업을 맡기지 않아요. 다스릴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줘도 모든 것을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아들에게 세상에도 주더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렇던 거예요. 영적으로도 종은 성경에 분명히 말을 종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중요한 것은 종과 아들의 관계성을 성질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은 왜 고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아들은 왜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까요?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는 걸 다 하느니라. 아버지와 한 생명을 가졌다. 근데 종은 보세요. 종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같이 너무 빠른가 봐요. 자,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 그러면 아들은 자 여기 보니까 너희를 내가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믿음에 참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질적으로 너희는 아들이고 친구다. 아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행하시고 어떠한 목적으로 너희를 불렀는가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도 어떻게 섬기냐. 하나님 앞에 오면 그냥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복 받습니다. 질병이 치료됩니다. 이 정도야. 이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과 목적이 무엇일까?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방법을 그 말씀 속에서 하나씩 깨달아서 우리가 증거로 내 속에서 채워지는 거,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세상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 속하였다. 그러나 나는 위에서 왔고 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순종하고 그분 앞에 형상으로 닮아져가는 그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참된 의가 없으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조금 가졌고 은사와 능력이 가졌고 또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교만으로 나올 거예요. 자기 의로 나올 거예요. 근데 참된 주님의 그 의사성이 내 속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속에 거하면 나는 교만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교만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쪽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부유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진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합시다. 오늘날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감투 쓰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시찰, 노회장, 또 더 큰 사람은 총회장에 날아가려고 자꾸 거기에다 돈 쓰고 난리를 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사실 때는 대접을 받지 않았어요. 영광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낮아지고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자기가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그날까지는 어떤 영광과 그런 진송을 받으려고 그런 삶의 목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려고 가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주님이 그랬죠.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리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참 제자가 된다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목적관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 성도나 목사나 예수를 알면 알수록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감투를 자꾸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목사는 대접받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짓만 자꾸 하는 거야. 제가 목사를 가는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이런 신앙으로 가면 그 성도는 어떤 신앙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 것에 오늘 속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종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들을 전부 다 존재적으로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택하지 않은 불신자들이에요. 심판받은 사람들이다. 자,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지금 무엇으로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다 이루신 복음 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복음 시대의 예수를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러나 성질적으로 주님은 항상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질적으로 너희가 아들의 믿음으로 연합되었느냐, 아니면 네가 아직도 종으로 있느냐? 성경을 우리에게 존재적으로 뭐라고 성경을 주신 게 없어요. 성질적으로 주님과 같은 생명과 같은 믿음으로 너가 같이 연합되었느냐라고 하는 성질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가 가진 심각한 오류가, 문제점이 이거예요. 존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복음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 천국 간다라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증거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면 진짜 참제자가 된다. 정말 엉뚱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다. 주님이 사역 말기에 제자들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생각으로, 주님 저 성전을 좀 보세요. 저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46년 동안 진 저 성전. 그러니까 주님이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남김없이 다 흩트리라. 오늘날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의 의사성을 우리는 분명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오늘 믿는 성도들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증거는 오늘 오직 이거예요. 영과 진리로 오늘 믿는 자들, 그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아들이다. 아멘. 이게 성경의 증거단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왜? 영과 진리가 아니면 내 말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 말에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으로 믿는 자들은 오늘날 종의 믿음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갈라디아서 4장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계집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왜요? 계집종의 아들과 또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가 얻는 것은 아들과 함께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아들에 속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주님이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너에게 말하였고, 또 주님이 그 본 것을 증거한 말씀이 뭐예요? 계시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구원의 이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이러한 성질의 말씀을 주님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되는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므로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야 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볼 수 없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정말로 자유하리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신앙생활했는가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묵은 포도주가 더 맛있더라. 자, 성경에서 묵은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해요. 새 포도주는 복음을 상징해요. 근데 묵은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그것을 더 좋아한대요. 율법 아래서 헌신과 충성과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그것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교회 활동에 참 재밌거든요. 솔직히 활동도 많이 하고 그 관계성도 많이 맺고, 진리는 어떻게 보면 활동도 좀 적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말씀들은 체험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맛은 어떤 게 좋아요? 묵은 포도주가 좋아요. 거기다가 말씀도 세상의 비유와 이러한 것들을 자꾸 섞어서 말씀을 주니까 얼마나 듣기도 좋아요. 무교병 떡은 맛이 없어요. 누룩이 없는 떡이 어떻게 맛있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보면 그게 참된 말씀이에요. 3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질적으로 우리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라고 주신 그 말씀들을 많이 주었지만 그 말씀 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참된 뜻을 하나님의 그 바로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거 알고 있다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절대로 가로막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 나는 이거 못해요. 이것만큼 물려주세요. 그렇게 거절할 수 없다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안다면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처럼 네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리라.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가 설명했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같이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진리의 일이 뭔가를 알아요. 진리를 우리가 박해하고 진리를 가로막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 갈라디아서를 4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으니라. 자 봅시다. 여기 봅시다. 자 하나는 누구에게서 낳대요? 육체를 따라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낳았다. 약속으로 낳았다라는 것은 이면적으로 오늘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리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육으로 육체를 낳았다라는 것은 표면적인 유대인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두 자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부르심 받은 성도들 안에는 이와 같이 이삭의 자녀가 있고 이스마엘과 같은 율법의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자는 24절에 보니까 이 두 여자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는 시내산에서부터 낳은 종을 낳은 하갈이요.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에서 낳은 우리의 어머니라 그렇게 뒤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종 하갈을 낳은 것은 뭐예요? 시내산, 곧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니 그랬죠. 이 말을 설명하면 예루살렘, 보이는 성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이는 성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을 율법의 신앙이다, 종의 신앙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자, 그런 반면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식은 뭐라고 하냐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늘의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하늘의 자유하는 진리의 그 신앙을 낳는 그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앙,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늘의 언약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참된 비밀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머니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종을 낳는 그 하갈 어머니는 뭐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보여지는 성전 융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말씀의 의문의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지는 사람, 그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4장 30절 봅시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뭐하라?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에요. 종은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되어지는가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를 발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과 목적을 통해서 정말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참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자유케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한 가지씩 밝혀질 때마다 신앙은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밝은 지혜와 이치가 밝아지니까 그러한 막혔던 두려움과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담대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37절에 있는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나와 성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와 생명이, 나의 믿음하고 내 말에 너희가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께서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한다. 자, 그러니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말을 너희도 어떻게 된다? 보고 듣고 깨닫게 되어진다. 그게 연합이잖아요. 아멘. 깨달음이잖아요. 아멘. 자,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정의에 속한 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성전 중심으로 보이는 성경의 문자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왜? 이건 세상의 문자잖아요. 하나님을 영으로 뜻으로 진리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참된 뜻과 목적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오해 없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31절에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성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존재적으로 이 말씀을 갖다 대어주면 우리는 다 어떻게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서 났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가게 되어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질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에 오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성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질적으로 보면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과 이질되어지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세상 그런 모습으로 그 우리 속에 많이 있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그런 신앙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도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성질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와 다른 성질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세상성으로 우리 속에 들어온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질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헤어져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질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질적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적인 사상, 그 사상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과 사상이 밝혀져야만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되어진다. 분명히 반대로 말하면 주님의 그 길과 뜻, 말씀의 사상이 오지 않으면 진리를 따르지 못한다. 진리의 길을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못 간다라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은 부끄러운 천국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기업을 얻고자 한다면, 아름답고 영화로운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기업을 얻고자 한다면 아들의 음성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들의 음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참 제자의 길을 가지요. 그 속에는 진리로 자유함이 있고, 자유함이 따라서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진리를 아느냐,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느냐, 매우 중요해요. 주님은 성질적으로, 의사적으로,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오늘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의 깨달음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계시와 음성을 알아듣게 해주세요. 주와 연합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로 갈려져요. 로마서 6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이하를 봅니다. 16절 한 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떤 자는 뭐예요? 어떤 자는 뭐에게 순종해야 돼?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의에 순종하여 무엇이 의의 종이 되어진다. 자, 우리는 예전에는 다 한결같이 죄의 종로로 됐어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렇죠? 죄의 종이었고 세상을 따랐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여기 보니까 뭐예요? 너희에게 준 교훈, 너희에게 준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새겨졌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되어진다. 아멘. 의의 종로로 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를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참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죄에서 해방되어 너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와 같은 믿음의 삶, 이와 같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